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있는데 민수기 2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민수기 20장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 여정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 20장을 시작할 때 미리암의 죽음이 나옵니다. 어제 여러분이 이제 보셨던 본문인데, 그래서 이 미리암의 죽음, 이것은 광야 초반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나는 말미에는 또 아론의 죽음이 나옵니다. 아론의 죽음, 이것은 광야 말미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9장하고 20장하고 요 사이가 시간 차이가 거의 3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수기 20장을 비롯해서 출애굽 광야 여정의 이제 후반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 왜 14절부터 시작이 되는가? 이 13절과 14절 요 사이가 바로 3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여정이 총 40년인데 초반 한 3년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장 이후 후반 7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30년 정도가 통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냥 없어요. 그래서 왜 그 40년인데 왜 중간에 광야 여정을 지나는 이 중간 과정이 다 생략되어 있는가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했던 가장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광야 생활 초반과 그리고 광야 생활 마지막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기록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그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아무쪼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 이 광야 그리고 이 바란 광야 여기를 30년 동안 뺑뺑뺑 돌아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0장 14절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다. 이것은 이제 말미로 시작됩니다. 이 광야 생활 거의 마지막 부분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이 나름대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해주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 땅을 못 지나간다라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면 칼을 들고 나아가서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저지하는 겁니다. 너희는 못 지나간다. 우리 땅을 못 밟고 지나간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서 보아야 할 것은 모세의 태도입니다. 이 에돔 왕에게 이 모세가 굉장히 공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는 무슨 사이라는 거예요? 형제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다. 이걸 강조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가 맞아요. 왜냐하면 에돔은 에서의 후예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예고요. 에돔은 에서의 후예예요. 그럼 에서하고 야곱이 무슨 사이인데요? 형제잖아요. 쌍둥이 형제. 그러니까 에돔에게 당신과 나는 형제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우리가 지나갈 때
다른 거 안 건드리겠다. 포도원도 안 건드리고 밭도 안 건드리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왕의 큰 길,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이것은 요르단, 저도 이번에 성지순례 갈 때 요르단을 갔는데 요르단 남쪽에서부터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큰 그 중개 무역이 이루어지는 대로를 말합니다. 그 길로만 우리가 지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혹 지나가다가 우리가 물이라도 하나 얻어먹게 되면 반드시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무엇가 느껴질까요? 저는 모세가 이 에돔 왕에게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에돔 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무척 신경 쓰는 게 느껴집니다. 어찌하든지 에돔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례히 행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겠다. 그래서 너희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겠다. 맞습니까? 이게 예의잖아요. 우리가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례하게 두드려 보고 우리 안에 인기척이 없으니까 그냥 막 들어와 버리겠다라고 그건 무례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려 주겠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은 굉장히 예의가 있고요. 우리를 존중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겨주고요.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용납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러할진데 우리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에돔 사람들, 내 형제들에게 나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나는 저들에게 정말 조심하고 있는가? 나는 저들에게 나름 신경 쓰고 있는가? 혹이라도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저들이 감정이 상하지는 않을런지. 오늘 이 모세가 이 에돔 왕의 마음을 정말 많이 살피거든요. 혹이라도 우리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과정에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런지.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일전에 교회 세미나를 갔어요. 필리핀에서 꽤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이 그날 강사하셨는데 이분이 교회 개척에 대한 세미나를 하시면서 그날 참여하신 우리 목사님들에게 주셨던 도전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오늘이라도 당장 당신들의 교회가 없어진다면 그 마을에서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당신의 교회가 뭐 어디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문을 닫았다든지 자주가 없어진다면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열린배대교회가 없어진 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서운해하고 그럴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문을 닫고 어떻게 됐는데 이 주변의 원룸에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없어지면 이 원룸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우리 열린배대교회가 사라지면 이분들이 얼마나 아쉬워할까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이 원룸 단지 한 복판에 두셨을까?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이분들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이분들을 섬기라고 우리 교회를 여기에 두신 겁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공손하게 대하고 이분들에게 정말 예의를 갖춰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럼 양선이라 그러죠. 양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양선인데 영어로 kindness입니다. 친절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절대 무례하지 않아요. 소위 어느 기도원 원장인데 성령 하면서 반말하고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친절해야 돼요. 젠틀해야 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모세는 최선을 다해서 이 에돔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에돔을 지나가는 것이 에돔에게 축복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라든지 우리 짐승이 물을 마시면 다 값을 지불하겠다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에돔을 지나갈 때 값을 조금씩 지불하면 이 에돔의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축복이 되도록 지나가겠다라고 하는데도 에돔 왕은 끝끝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막아버립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쭈 이제 한판 붙자고 나오네. 그러면 좋아,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하고 맞대어 싸우지 않습니다. 모세는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럼 에돔으로 지나가지 말자. 에돔으로 가지 말고 돌아가자. 딴 데로 가자.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안 싸워요. 왜 안 싸울까요? 에돔 왕의 군사를 끌고 왔는데 너무 많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에 그냥 압도당해가지고 안 싸우는 걸까요? 아니면 에돔 사람들이 워낙에 호전적이고 전쟁을 잘하니까 그걸 알고 있는 모세가 그냥 무서워서. 왜냐하면 에서는 사냥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도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냥 안 한 걸까? 모세가 싸우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네 형제니까 다투지 말라고. 자, 신명기 2장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광야 생활을 돌아볼 때에 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음성을 회고합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6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데,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이 어디겠어요? 에돔이죠. 에서의 자손이니까. 그래서 에돔으로 지나갈진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뭐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투지 마라. 그래서 모세는 순종한 겁니다. 싸울 수 있는데 안 싸운 거죠. 그냥 알겠다고, 에돔 왕의 뜻을 존중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냥 돌아가겠다고, 에돔으로 안 가고 딴 데 가겠다고. 신명기 23장 7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 자, 읽어볼래요?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왜 형제들끼리 싸우냐? 왜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냐? 교인들아, 서로 싸우지 마라. 같은 교인들이잖아요. 같은 형제들이잖아요. 서로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이는 너희가 형제임이니라. 너희가 형제임이니라. 또 왜 싸워요? 싸우면 안 되겠죠. 지금 싸운다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싸우지 말자. 형제라면 이스라엘을 좀 지나가겠다고 할 때 길도 좀 터주고, 이스라엘이 지나갈다고 한데 오랜만이라고 반가워도 해주고, 형제라고 한다면 응당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에돔은 전혀 형제 같은 모습으로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에돔은 굉장히 적대적이었고요. 에돔은 굉장히 폐쇄적이었고요. 에돔은 아주 잔뜩 긴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경계했습니다. 마치 남처럼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에돔의 그런 반응에 모세는 맞대어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기로 결정하죠. 예수님도 그런 적이 있었죠.
예루살렘으로 가려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빨라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당신은 우리 동네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열받아 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야 되겠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죠.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희 형제 아니냐. 자, 누가복음 9장 54절, 5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오히려 이 두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함께 다른 마을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에돔이 왜 막을까요? 형제인데 에돔이 왜 칼을 들고 와가지고 막을까요? 당신들 못 지나가. 당신들 우리 땅 밟지 못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적대적일까요? 왜 그렇게 그분은 나한테 늘 반대하는 걸까요? (22절)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종을 어디로 이끄시죠? 호르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호르산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뭐죠? 아론의 죽음입니다. 이 호르산이 어디냐고요? 이 가데스 바네아 바로 옆에 있고요. 가나안 바로 접경 지역에 호르산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일종의 쓴뿌리가 있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 땅을 들어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거길 가면 다시 38년 동안 광야 생활로 돌아갔던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는 웬만하면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동쪽인 에돔의 왕의 대로로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막았어요. 그러니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해가지고 호르산으로 다시 간 겁니다. 거기는 웬만하면 안 가고 싶었던 곳. 거기서 우리가 정탐꾼을 보냈었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았던 곳. 이게 기억이 나. 이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웬만하면 안 가고 싶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호르산에 올라서 아론의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론은 호르산에서 바로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왜 막았을까? 왜 에돔이 그렇게 반대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르산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론을 이제 받으려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막잖아요. 하나님께서 물길을 다른 데로 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호르산으로 인도하실 때는 거기서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아론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아론이 죽을 때가 됐어요. 충분히 열릴 만도 한데 막힌다. 충분히 될 만도 한데 뭐가 잘 안 된다. 왜 그럴까? 어쩌면 하나님이 another way, 다른 길을 내시기 위함일 수도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전도단 일행과 함께 아시아로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성령님께서 막습니다. 아시아로 가지 마라. 자,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인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누가 그랬다고요?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은 아시아에 갈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막 영적 전쟁해버리죠.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아시아에 가지 못하게 하는가 보다. 이 원수들이 우리를 회망하다 보다. 그래서 막 영적 전쟁 해버리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민감하게 알아차립니다. 아, 이건 성령님이 막고 있는 거다. 여러분, 성령님이 막는 건지 원수가 막는 건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막 우리는 자우지가 내가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뭐가 뜻이 있는데 막히면 다 원수 탓이에요. 성령님이 막으실 수도 있죠. 에돔이 왜 막을까? 형제인데 왜 에돔 왕이 칼까지 차고 나와서 무력으로 우리를 막으려고 할까?
아, 원수들이 아주 그냥 제대로 그냥 활동하는구나. 이렇게 막 다 모든 것을 영적 전쟁의 프레임으로 가버리면 힘듭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실 때는 B, A를 막으실 때는 B, B를 막으실 때는 C. 뭔가 하나님이 다른 또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유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의 전도단 일행을 아시아가 아니라 어디로 부르신 거예요? 마게도냐, 유럽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왜 에돔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을까? 호르산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너희 그 땅 얼마나 안 가고 싶지? 근데 그 땅으로 가거라. 그 땅에서 그 어그러졌던 그 땅, 너희가 다시 뺑뺑이를 돌게 시작됐던 그 땅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막으실 때 막는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실 새로운 길을 기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론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요.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두고 못 들어가잖아요. 이유가 뭔가? 24절 말씀입니다. 24절에 이는 너희가 뭐라 그래요?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가나안은 누가 들어가는가? 나이가 제한이 있거나 외모가 제한이 있거나 그게 아닙니다. 가나안은 누가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갑니다. 가나안은 누가 못 들어가는가?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면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못 들어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학교예요, 학교. 광야 학교. 이 광야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잘 배우시면 광야는 지나고요. 순종을 못 배우시면 유급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또다시 연단돼야 돼요. 근데 순종을 배우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는 적과 꿀이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셨는가?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는지 말씀대로 안 사는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이걸 광야 생활 동안 계속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게 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여전히 그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광야 세대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저들이 제일 먼저 만난 장애가 요단강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랑 다른 요구를 하시죠. 홍해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 한 사람의 순종만 요구하셨어요. 모세만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홍해는 갈라집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요구하셔요. 너희 중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거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한 사람, 여호수아 한 사람의 순종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성을 다 돌아야 돼요. 모두가 다 돌아야 돼요. 모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를 지나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이 됐나? 순종적인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 학교를 잘 졸업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때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보고 싶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게 바로 순종이죠.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할 수 있겠느냐? 요단강이 창일에 있어요. 근데 들어가라.
그럼 들어갈 수 있겠느냐? 여리고는 성벽이 2개예요. 안쪽 벽이 있고 바깥에 벽이 있고 안쪽에 벽이 있고, 이건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무너지려면 너희가 돌아야 된다. 근데 이걸 순종할 수 있겠느냐? 순종 다 하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